Amazing grace.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기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의 보좌에 가까이 나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에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나소서. 주 영광 영이 가사 양양의 은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여기 마사 양양의 은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죄와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 공동체, 우리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옵소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이기적으로 정욕과 하나님 탐욕을 삼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맛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어리석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황하고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 우리의 육신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배울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벌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정확히 흐르고 저희는 8월의 마지막 가쁜 숨을 쉬며 무덥고 힘든 긴 여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확산과 긴 장마와 무더위로 인해 우리의 삶의 리듬은 인내하기 어려운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이란 주님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을 합리적이지 못하고 복잡한 사회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선하고자 노력하고 사회를 조금이라도 정화시키고 살아가며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진죄를 속죄받으며 새로 채워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용기 내어 살아감이 믿는 자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인내하기 어려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배조차 저희 성도들을 함께 드리지 못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확산의 가장 큰 이유가 교회의 모임과 집회로 인함이라 하니 우리 기독교인의 낙담과 낙심으로 인해 믿음의 삶과 행함이 어찌하여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움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의 제약과 위축으로 인해 국민 모두의 삶이 어렵고 피폐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적으로나 세계의 경제 질서가 너무나도 많이 어지럽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또 우리의 작은 기도와 소망이 이 거대한 질병의 산을 넘을 수 있을런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겨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지침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고 구역장님들도 구역원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함께 하기로 한 성경 필사에도 모두 함께 동참하여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정결해지며 하나로 단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에 바울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많이 접합니다. 그는 나의 고난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요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위기 중의 기회에서 우리는 더욱 단합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더욱 기도하는 모든 열린 하늘문 성도 되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내가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낙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때에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 이 가장 타락한 도시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여기에서 머물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 이 성에는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사도 바울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깊은 두려움을 아시고 낙심해 있는 우리를 아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 역동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깊은 낙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역들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07편 23절에서 31편의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라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송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TV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자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그 인생을 비유하기를 항해자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다. 오늘 우리 하정수 형제가 그런 찬양을 또 오늘 항해자라는 그런 찬양을 또 부르고 했는데,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늘 그런 찬양을 불러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 인생을 비유할 때 이쪽 항구에서 저쪽 항구로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인 줄 알고 출항하였지만, 배를 타고 이제 저쪽 항구로 나아가기 위해서 떠났지만 광풍이 불어와서
삽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붙잡히게 되고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보잘것없는 이 배가 마치 침몰할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시편 107편에서도 인생에는 풍랑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날, 좋은 날, 맑고 화창한 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고 큰 태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을 만나는 그런 위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풍은 어부들에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들만 이 폭풍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풍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라는 이 세상이라는 배에 올라탄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개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나면 이 풍랑 앞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 배운 사람, 못난 사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태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이 거대한 풍랑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여러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배도 풍랑 앞에서는 여러분 별 방법이 없습니다. 수많은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그 거대한 선박도 풍랑 앞에서는 여러분 마치 큰 바다에 떠 있는 그 선박이라 할지라도 마치 여러분 종이배처럼 언제 가라앉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는 것이죠. 유조 탱크를 싣고 가는 선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속수무책이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풍랑 앞에서는 나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산에 가면 해양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해양대학 출신들이 여러분 나중에 선장님이 되시고 또 배를 모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이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선장이 되신 분인데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나서 이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겁이 나는지 두려운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제가 원하는 저 항구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면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이분이 여러분 고백하기를 그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풍랑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 풍랑 앞에 다시금 배를 타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풍랑을 만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제는 지상 근무를 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배를 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분이 지상 근무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장로까지 되셨습니다. 여러분 풍랑은 누가 만납니까? 풍랑은 누구나 다 만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만나고 어른도 만나고 구멍가게 주인도 만나고 큰 기업을 하시는 분도 만나고 재벌도 줄줄이 다 만나는 것입니다. 경비원도 만나고 여러분 대통령도 풍랑을 만나고 국무총리도 만나고 누구든지 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만 풍랑을 만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이도 노인도 남녀노소도 할 것 없이 어디에 살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아무리 좋은 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미국에 살아도 한국에 살아도 풍랑은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여러분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풍랑을 만납니다. 세상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풍랑을 만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도 두렵고 무섭고 낙담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풍랑이 일어날 때 잠시 두려워하고 잠시 낙담이 되고 잠시 무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풍랑으로 인하여 그 근심과 그 두려움이 여러분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다와 육지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낙담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풍랑을 만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발로 밟으시고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풍랑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더 크게 일어날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빨리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9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사역 가운데 피곤하셔서 우리 주님도 사람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인지라 여러분 피곤하고 사역에 지치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는데 지쳐서 그냥 주무셨어요. 얼마나 깊이 주무셨는지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제자들 대부분 여러분 어부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고기잡이 하는 여러분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이골이 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풍랑 앞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막 두려워가지고 떨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 난리와 소단 가운데 주님께서 잠에서 깨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풍랑을 보시고 바다를 보시고 주님도 막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낙담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어부지 않느냐? 어부니까 어떻게 좀 해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다와 그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성난 풍랑이 잠잠하여지고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도 바다도 여러분 그 호수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국 역사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건설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니까 여러분 커누트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분인데요. 덴마크 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용감했다고 합니다. 이 커누트가 여러분 자신의 부왕을 따라서 영국을 정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국을 정복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무려 21살, 21세에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의 형이 여러분 죽은 뒤에는 덴마크 그 나라까지 겸하여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10년 후에는 바이킹들을 다 제압하고 노르웨이까지 통치하고 스칸디나비아 여러분 대해상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 커누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출한 왕으로 인해서 그 신하들이 이 왕을 바라볼 때에 대단한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앞다투어서 그 왕에게 나아가서 이 왕을 칭송하고 아첨하고 왕에게 여러분 이빠른 소리를 그렇게 하는 신하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왕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능력자요 권능자이십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을 칭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이 커누트 왕이 그 신하들을 데리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폭풍이 일어나는 그친 바닷가로 그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바다를 향해서 외치었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내가 명하노니 잠잠하라. 커누트 왕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나 그 바다는 여러분 잠잠하여졌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폭풍이 치고 더 그 바다는 바다는 더 험악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누트 왕이 신하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래도 절대 자이냐? 내가 이래도 절대 권능자이냐? 내가 이래도 왕이냐? 받아도 순종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고 그누트 왕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하는 말이 나는 앞으로는 절대로 왕관을 쓰지 않겠다. 그래서 이 그누트 왕이 죽는 그날까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왕관을 쓰지 않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폭풍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거친 풍랑이 있는 이 여러분 인생의 바닷가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다른 문제로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풍랑이 일어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바다와 풍랑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풍랑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이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날까요?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 때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도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민족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 민족이 여러분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 민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여러분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랑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풍랑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유익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을 가만히 보면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 없는 모든 인류에게는 이런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풍랑이 없었습니다. 슬픔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었습니다. 아픔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여러분 세상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엉컹기가 나서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107편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7편을 보면 여러분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07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사람에게 흑암이 찾아옵니까? 왜 사망이 찾아옵니까? 왜 공포와 여러분 쇠사슬의 매임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에 여러분 인간이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 같은 풍랑들이 여러분 우리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풍랑 앞에 이길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이 풍랑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죽음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죄악의 그 풍랑, 흑암의 풍랑, 사망의 그 그늘에 여러분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 풍랑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어떤 권력도 어떤 지식인도 어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알렉산더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저 로마의 시저가 여러분 풍랑을 이겼습니까? 나폴레옹이 풍랑을 이겼습니까? 히틀러와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정치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풍랑을 이겼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권능, 능력으로도 여러분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처음에는 의기양양하지만 인생의 바다가 잔잔할 때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바다에 거친 풍랑이 일어날 때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덮칠 때에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 휩쓸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난 그 인생들,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랑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인생의 풍랑을 만난 자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죄악의 풍랑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음의 풍랑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저주의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풍랑, 여러분 교회의 풍랑, 국가의 풍랑, 여러분 실패와 방탕과 미움과 낙심의 풍랑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풍랑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지만 속수무책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풍랑이 만나면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만난 인생은 그 풍랑을 뚫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죽어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죽음의 풍랑을 만난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많은 여자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향하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랑을 만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질병의 풍랑을 만난 분들, 재정적인 풍랑을 만난 분들, 자녀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 또한 여러분 자신의 삶의 터전에 그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분들,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풍랑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악입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환난이 있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악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존자를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않았는지, 죄 때문에 풍랑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풍랑이 오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풍랑을 만났나요? 여러분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는 그 요나에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존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떠날 때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에서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됩니까? 큰 여리고 성도 여러분 무너뜨렸는데 왜 작은 그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에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왜 풍랑을 만났나요? 그 위대한 다윗이 어쩌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할 때 풍랑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여러분 끊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풍랑이 왜 일어납니까? 남편 탓일까요? 남편이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분 아내가 풍랑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자녀들로 인하여 여러분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사업처에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언제나 여러분 풍랑이 올 수가 있지만 그 풍랑이 일어날 때에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게 여러분 말이 아니라,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 때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알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왔을 때 여러분 모세도 느헤미야도 마치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만 우리는 남 탓을 하나요? 왜 자꾸만 우리는 아내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목회자 탓을 하고 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왜 자녀 탓을 하나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나요? 내 탓이 아닌가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원망해도 안 되고요, 아내를 원망해도 안 되고, 자식을 원망해도 안 되고, 이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물질적으로도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거역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풍랑을 빨리 잠재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여러분 풍랑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한국 교회를 많이 탓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누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했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지? 왜 그 교회는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자신은 의인이냐? 자신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믿음을 가졌냐? 우리 교회는 괜찮으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13절 107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자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그 풍랑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분 공황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남북전쟁 시에 그 위기 가운데 그는 무릎을 꿇고 그 전쟁 가운데 그 천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이젠하워도 2차 세계대전 때의 그 위기 속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할 때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모세도 갈대 상자에서 살아났고, 에스더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살아났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풍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울은 망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삼손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떨어졌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여러분 살아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풍랑이 있어도 우리의 영원한 보고가 되시고 항구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과거에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풍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풍랑은 또 다른 풍랑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 풍랑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부모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알고 보면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내가 만난 그 풍랑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 가까이 누가 올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가 내 풍랑 가운데 여러분 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풍랑 중에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은, 그 풍랑을 밟고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자굴에 있으면 사자굴에 찾아오시고 태평양 한복판에 있으면 그 태평양 바다 한복판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수술대에 있을 때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 수술대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긴급한 환난을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환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고요하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빨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악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여러분 풍랑으로 인하여 곧 침몰할 것 같고 곧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토록 소원하던 그 항구로, 안전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그친 풍랑과 광풍이 어느새 지나가 버렸어요. 어느새 잠잠해져 버렸어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은 바라는 항구, 안전한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 앞에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다 침몰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면,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면 결국은 여러분 풍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사단은 더 크게 요동하고 역사합니다. 풍랑을 만날 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너 인생에 풍랑이 찾아왔느냐고, 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느냐고 사단은 우리에게 더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이끄는 자예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바라는 저 천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풍랑 가운데서 멸망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여러분 마귀인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해방자요, 속이는 자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러분 풍지박산을 만들고 여러분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마치 여러분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휘저어져 버리는 여러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되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마귀에게 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 가정의 풍랑일 때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할 때에 마귀야 물러가라. 이 민족을 향하여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사단에게 마귀를 향하여 물러가라 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대통령께서 아무리 나라를 잘 이끌고 싶어도 대통령의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 하고 싶고 부흥케 하고 싶고 성도들을 여러분 정말 잘 이끌어가고 싶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눈물 흘리고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사당을 쏟고 하나님 정말 진실되게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아무리 고백했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 아무리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같이 힘을 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한다 할지라도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정직하게 하고 여러분 사업을 잘 이끌어가고 싶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한 사업에 사기꾼이 여러분 덜 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정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업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목회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목회를 마음대로 되는가요? 내 뜻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풍랑이 있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마귀의 역사와 마귀가 휘저어버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여러분 그 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만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아무리 알뜰하게 10년을 벌고 여러분 10년을 모으고 해도 한순간에 홀랑사기를 당하여서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까? 그 10년의 수고가 헛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버는 것만 생각하죠. 내가 벌면, 내가 이렇게 모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와 잠언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그 축복을 어떻게 하느냐? 영원히 누리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이게 축복입니다. 내가 번다고 여러분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며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 민족이 마치 소용돌이 속에 막 마귀가 휘저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러분 다시금 그 광풍을 잠재우시고 새롭게 하실 그 민족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로 주님이 우리의 사공이 되시고 우리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 장비가 하나라도 있었나요? 항해에 필요한 장비가 뭐 있었나요? 노아는 목수도 아니고 노아는 여러분 어부도 아니었어요. 배를 몰아본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지은 그 방주가 여러분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물이 터져나서 이 온 땅을 여러분 물로 덮었을 때 그 노아의 방주는 1년 이상 든든하게 여러분 그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여러분 실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똥찬 무슨 장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노아의 방주의 운전사, 그 노아의 방주의 선장이 누구십니까? 노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위대한 선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직접 인도하신 것입니다. 운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 여러분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여러분 풍랑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바라는 항구, 우리의 영원한 여러분 소망,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할 때 풍랑이 지나갑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와 저주와 마귀는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풍랑이 나의 죄악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거역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하나님 단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을 내가 중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내가 오늘 아침에 듣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해하는 이 가운데 끊임없는 풍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폭풍 속에 이 광풍 속에 이 하나님 풍랑 속에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풍랑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지 못하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스스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니노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만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풍랑을 잠재울 분은 우리의 풍랑을 이 민족의 풍랑을 잠재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주님께서 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하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재앙들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 땅에 내렸던 하나님 그 재앙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이 재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사라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재앙들 하나님 폭풍들 하나님 풍랑들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풍랑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분열을 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하나로 묶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갈라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민족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소상인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 상황 속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선교지에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풍랑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모든 풍랑들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문제 속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재앙의 손길을 거두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와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 펼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하나님 믿음의 정치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정말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위기 가운데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애굽의 재앙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자들, 수재를 입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베푸는 그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내려진 이 물질이 서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보내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교회 소식 주보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회 주보가 나와 있죠. 특별히 예배 안내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되어져서 지금 모든 부분들이 활동들이 많이 중단되고 닫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더 특별히 수도권에 이 어려움이 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또 방역 당국에서 또 요구하고 또 이 모든 일에 협조해 달라는 그들의 소리에 또 우리가 잘 또 함께 동참하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두 주 동안 더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계속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시고 속히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시는데 특히 여러분 성경 필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주시는 말씀들을 특별히 우리 베드로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후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린도 전서를 또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에서 72편의 말씀을 여러분 필사하시고 난 다음에 꼭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시편 107편도 여러분들이 꼭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필사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신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도전을 받고 필사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저 화면에 나오는 그 모든 이게 기록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들 이게 찍어서 보내셨는데 영상을 만들고 저 안에 제가 기록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들 동참하시고요. 제가 성경을 이 필사해 보니까 참 좋아요. 그냥 읽고만 했었는데 이렇게 써 보기는 저도 참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서서 한자 한자 적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필사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요즘 새벽도 못 나오시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적고 또 필사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이 풍랑 가운데 잘 이겨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재민 특별 구제 헌금 여기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사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분들에게 헌금은 우리 고신총회, 네 그렇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 이걸 보내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수혜를 입은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면 아마 합당하게 잘 이렇게 수혜를 입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평신도 훈련학교는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훈련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에 보시면 우리 장지의 자매, 우리 청년부 소속 자매인데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식도 여러분 결혼식장에 숫자가 제한되죠.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도 참 비극입니다. 그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는요, 우리 박대비 선교사님은 아들 결혼하시는데 못 오셨어요. 아들 결혼하시는데 못 오시고 그 코로나 땅에서 그 어려움을 당한 분들과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의사시니까 봉사하고, 아들이 결혼하는데 서울에서 결혼하는데 못 나오시고 거기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그 화상으로 결혼식을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폭풍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 harmon교회 성도들 무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